네, 오늘은 어떤 길을 보고 계신가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와서 부임 와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 한 달 동안 아직 뭐 적응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좀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시골에 있다가 이 도시에 올라와서 그런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고 해서 지금 약간 굼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이 풀어 주시는지 이 주일부터 다시 잠을 자기 시작하게 돼서 우리 김광철 목사님이 오늘은 꼭 5시간 잡시다 꼭 하시던데 오랜만에 5시간을 넘게 자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좀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놓이고 앞으로 조금 밀렸던 일들, 하나님 사역들 잘 감당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 첫 부분을 조금 보면은요,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누가복음 뒤에 있는 17장 12절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직전의 공생의 6개월 마지막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요단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행적이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뜻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고 싶으셨던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하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걸으셨던 그 길을 깊게 살펴보면, 물론 새벽에 마가복음으로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걸으시는 길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 좀 뜬금없어요. 길을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뜬금없이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좀만 깊게 보면 참 이상하거든요. 문맥상으로 좀 안 맞아 보여요. 근데 뜬금없지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좀 보면, 일단 유대의 문헌들, 그러니까 유대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당시에 어떤 기록이 이스라엘 유대에 있었냐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있는데 멸망받은 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기록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같은 경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기록의 예언대로 멸망받을 사람들이 더 많겠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겠구나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당시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인식 속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이 뭐 어찌됐던 예수님은 지금 공생에 3년 동안 2년 6개월, 제가 이 이후부터 6개월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시간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함께 걸었으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2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요, 수많은 이적도 봤고요, 능력도 봤고요,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구원받는 자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2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다면 구원받은 자가 엄청나야 될 텐데,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봤는데, 그러면 그 2년 6개월 동안 본 기적들을 봤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질문한 거예요. 아무리 고대 이 유대의 문헌 속에서 멸망받은 자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질문을 자기가 대답을 느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시선에 자기의 판단에는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질문을 23절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멸망받을 자가 더 많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기엔 구원받는 사람이 참 적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한번 보시길 원해요. 우리의 상식하고 맞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 만약 내가 예수님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죠. 우리의 상식 속에는 그래 적다. 이 땅에서 기대하지 마라.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지면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답 속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알쏭달쏭하게 얘기하세요. 참 이해가 안 가게 얘기하세요. 자, 24절인데요 24절 한 번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다. 아멘. 자, 아니 멸망받을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24절의 대답이 맞는 대답이냐고요. 전혀 문맥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저도 아무리 이 사람의 생각으로 반복해서 읽어도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지?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기회가 아직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알쏭달쏭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그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 너희가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쏭달쏭하게 27절까지 쫙 얘기하시는데 이 27절까지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구원의 자격과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제한성을 예수님이 포함해 놓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2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은요 구원의 문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다 함께 한 번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한다고요.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님 왜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나는요 주님과 함께 먹었고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들었고 가르쳤는데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것들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생각으로 좀 대입해서 이 말씀을 보시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오죠? 나는 예배 잘 드렸고 나는 봉사도 했고 꼬박꼬박 나갔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변명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27절 28절에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30절까지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많다 적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고요. 구원에 대한 제한, 구원에 대한 방법, 구원의 자격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구원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잊으셔도 돼요. 무슨 말이야? 모르셔도 돼요. 예수님의 첫 대답부터 보시게요.
예수님의 첫 대답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힘쓰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그냥 힘써 라고 얘기한 게 엄청난 강조의 단어거든요. 구하여도, 그 다음에 나오는 구하여도라는 단어, 제가 색칠을 못했는데 단어를 보시면 구하여도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개인적인 추구를 얘기하는 것이 구하여도가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노력들은 다 헛된 노력밖에 되지 않는다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면 무엇을 힘쓰라 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예배드렸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뭐 했다, 나의 노력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힘써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좁은 문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왜 힘쓰라는데요? 어떻게 힘써야 되는데요? 내가 힘써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은 다 헛된 노력이래요. 오늘 예수님이요, 다 헛수고가 된대요. 내가 했던 것들이 다 헛수고래요. 그러면 허무한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 이 말을 딱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지라는 허무한 느낌이 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뒤에 내가 주님과 함께 했고, 나 주님께 예배드렸고, 주님 성전에서 우리 같이 식사 교제도 나눴고요, 정말 많은 걸 했어요. 내 노력을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을, 신앙의 노력들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셨을까? 구원에 대해서, 그래,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하면 되는데, 이걸 알쏭달쏭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다와 적다의 개념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많다와 적다. 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대에 입학 정원이 늘었습니다 라고 광고가 떠요. 그러면 이 소식이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쁘죠? 나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뻐요. 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공부와 담을 쌓았어요. 그럼 어떻게 들리죠? 그게 뭐 어쩌라고? 서울대 입학 정원이 늘었는데 우리 애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입학 정원이 는 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적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냐 많냐를 여러분들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힘쓰라, 구원받은 자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궁금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진짜 구원에 관심 있는 자라면 내가 힘써야 할 일에 너희들이 관심 가져라, 이 얘기예요.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뭘까? 이걸 좀 깊게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일단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힘쓴다 그랬죠. 좁은 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과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13절 14절에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13절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뺐어요. 그리고 노란 것만 보세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크고 넓고 사람이 많고. 멸망만 빼고 보시게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에요, 생명만 빼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싫어하는 말들이에요. 좁고 협착하고 적다. 이 재밌지 않으세요? 이 반대 개념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좁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좁은 문이라는 단어를 깊게 보면 보잘것없는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문. 남들이 보기에 꺼려하는 문, 내가 들어가기에 내 자체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문, 그걸 좁은 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반대쪽은, 저쪽은 대로이고 넓고 길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넓고 크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택의 가지수가 많아지잖아요. 1차선을 탈지 2차선을 탈지 3차선을 탈지 4차선을 탈지 선택의 가지수가 많잖아요. 제가 저 전남 밑에 강진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곳은요, 어디를 운전해서 가려면은 가는 길을 선택할 때요, 그 가지수가 많지가 않아요. 시골이니까 선택의 폭이 거의 없어요. 이 길로만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올라왔잖아요. 분당에 왔잖아요. 이건 웬걸 내비게이션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만 엄청나게 많아요. 선택이 많아 보여요. 좋은 단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구원에서는 안 먹혀요. 구원은 우리의 선택의 길이 많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선택, 구원이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상과 개념들이거든요.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생각들이 구원의 선택까지를 많이 늘려나갔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요.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작아 보이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길도 협착하고 힘들대요. 협착하다, 우겨싸다, 환난을 받다, 고난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길을 걸으면 내가 고난을 받을 정도로 힘든 일이래요. 고통받는 삶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그 길을 걷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도 보잘것없고 심지어 그 길을 가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길에 가는 것을 힘쓰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근데 그 문에 왜 예수님이 힘을 쓰라고 하실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게요. 25절입니다. 25절 보면은 비록 그 길이 협착하고 작은 길이었지만 고통스럽게 갔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이 좁은 길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아직 그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고요. 그 길의 주인께서 그 문을 닫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주인이 그 문을 닫아버리면 그 길은 못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닫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26절, 27절에 쭉 이어져요. 26절, 27절을 보면 문이 닫혔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줘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갔구나. 저기 편해 보이는 저 길로 갔었는데 내가 잘못 갔구나. 그랬다고 해서 문이 닫힌 후에 주님한테 열어달라고 해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한도 그 넓은 길이 주님의 구원을 향한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희를 모른다. 난 너를 몰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히 주님과 교제했고 주님과 밥도 같이 먹었고 주님의 말씀도 가르침도 들었고 선파했는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행악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죄를 저지른 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결국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착각을 할까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까요? 이걸 보시게요. 여러분, 넓은 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제가 아까 강진 이야기했죠.
근데 강진은요, 차선이요 많아야 2개, 3개 차선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차도 없어요. 쌩쌩가요. 길이 하나여도 쌩쌩가요. 그런데요, 여기 수도권은요 길은 넓어요. 6차선 8차선 꽉 막혀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좁은 길입니까?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요, 한 차선밖에 없어요. 차가 없어요. 쌩쌩가요. 6차선 8차선이 있어요. 차가 꽉 막혀 있어요. 뭐가 좁은 길일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그냥 길만 넓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길에 장애물이 막혀 있고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치고 온갖 환란이 있다면 그게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이제 강진에 이렇게 갈 때 보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차가 막힐 타이밍을 알아서 이렇게 피해서 가요. 어디는 막히겠구나, 저기 정안 쪽은 막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시간대에 피해서 가거든요. 내가 아는 길은요 빨리 갈 수 있어요. 내가 길을 알면 빨리 가요. 그런데요, 저요 엊그저께 기독교 서점에 책 한 권 사려고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요, 꽉꽉 막혀서 한참 있다 갔어요. 내가 길을 모르니까, 제가 길을 모르니까요. 저는 몰라서 막힌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라는 건 우리 사람들의 안목에서 보면은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만 있어요. 구원의 길은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항상 그래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가요. 왜? 내 안목, 내 시선, 내 경험, 그것을 벗어나서 길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내 안목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생길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의 대답은 이겁니다. 제가 맞춰볼까요? 자, 성도님 기도하세요. 이게 그냥 판에 박힌 말일까요? 기도하시라는 말이요? 제가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하세요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뻔한 걸 왜 기도하라 그러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안목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냥 기도하세요가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겨서 이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길에, 좁은 길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안목과 다른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내 눈에 좋아 보여서 가면 그곳에 장애물이 있고 폭풍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 안목만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신의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찾는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걸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싸움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요 이제 구원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향해 갈 때 뭐를 건너야 되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바다가 있으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길이 인간의 생각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연 길이 홍해와 같은 바닷길이고 내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길이에요. 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것밖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걸어갔을 때, 바다 배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 물 위를 걷는 길과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진 않을까? 여긴 길이 없는데 두려워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에게는 답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 걸어갈 때 우리에겐 답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답을 만들어 가시니까. 답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생활로는 할 수 없고 내 안목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안목으로 할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들이 한 착각 보세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 내가 구원의 길을 간다고 착각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동체가 뭐냐면 식탁 공동체예요. 밥 먹는 거예요. 랍비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사람하고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하고 친밀했다라고 오해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예수님한테 친밀한 거죠. 내가 봉사했으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행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거짓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구원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진실되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 너희가 힘써라. 그 길을 보지 말고 그 길을 여시고 닫으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바라봐라.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됐던 29절 30절 오늘 본문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힘쓰는 자가 먼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셔야 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붙잡는 데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찾는 이가 적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야.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하자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길, 복음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앞에 지금 열렸잖아요. 언제? 오늘 새벽에 처음에 길이 열렸잖아요. 사순절의 첫날이 열렸어요. 오늘 본문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복음의 길을 따라 마가복음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신 거죠.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바라보고 걷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다 함께 찾아서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좁지만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새벽에 눈뜨기가 정말 버겁지만, 새벽에 눈뜨기가 그렇게 힘들지만, 나 하나쯤이야 안 가도 되겠지가 신앙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가야 해, 걸어야 해. 그게 생명을 만들어낸다고요. 그게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보시게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주님 붙잡았는데 힘써 보시고, 열심히 40일의 기간 동안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의 길을 걸으시고,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열심히 붙잡아 보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수와 함께 어떻게 생성되어져 가는지 그 길의 맛을 봐보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넓고 여러분들의 안목에 좋은 편한 종교적인 세상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오늘 하루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만이라도 좁은 복음의 길을 따라가겠다. 그것을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한신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